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 저는 시편에 나타난 많은 내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시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어떤 분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그런 말씀, 또 어떤 분은 시편 23편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시편, 정말 아름다운 시편들이죠. 그런데 저는 왜 이 시편 144편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저는 아직도 좀 속물 근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시편 144편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 얼마나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온갖 축복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자, 어떤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자녀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정말 너무 귀한 복이.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앞부분 보시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에 싫은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 부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형통과 평안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 뒷부분을 보세요.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전쟁이 없다. 우리가 누구를 침략하거나 또 누구의 침략을 받아서 나아가서 막는 일이 없다. 자, 이제 우리들이 참 살 만큼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떠나지 않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위협이죠. 그런데 그런 전쟁도 없게 막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부유함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또 사회가, 나라가, 세상이 평안하고 번성하는 형통하는 축복까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이 시편을 왜 좋아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많은 분들이 또 동감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들 가운데도 시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자녀들에 관한 축복이었죠.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 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시면서 이 축복부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축복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물질의 부유함, 또 세 번째 평안함과 형통함의 축복, 어쩌면 이것은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특별히 세 번째 축복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잘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은 모든 복의 근원과 같은 그런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러한 마음 아시고 맨 먼저 내 아들들이 잘 되고 내 딸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영원토록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지 않고는 결코 우리들을 영원토록 축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에 걸쳐서 천대까지 축복해 주지 아니하고는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축복들이 자주 나와요.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또 신명기 7장 9절에도 또 한 번 말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아무리 내 대에 축복하셔도 우리 자자손손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대대에 걸쳐 천대까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시편 89편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너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왕위를 대대에 걸쳐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들을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이처럼 축복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녀들은 어린 나무가 쑥쑥 자라 장성한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아마 식물이나 어떤 채소나 나무를 가꾸어 보지 않은 분들, 또 그렇게 가꾸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쉽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혹 그런 분들이라도 어떤 분들이 그냥 화분에 화초 하나를 너무나 정성스럽게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저렇게 정성스럽게 화초 하나를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나무 하나에서 잎사귀가 새로 나고 꽃이 하나 피는 것을 보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초가 그저 날마다 똑같은 잎사귀가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화분을 자세히 보면요, 화분을 늘 키우시는 분들은 새 잎사귀가 위에서 하나 돋아납니다. 색깔이 달라요. 작기도 하고 색깔이 연하기도 하고, 그 새 잎사귀가 위에서 하나 새롭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꽃이 피면 더 좋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생 기다려도 꽃이 안 피는 그런 화초도 열심히 물주로 가꾸어요. 새 잎사귀 하나 나오고 조금씩 자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굳이 이런 비유를 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물론 자녀들은 그 자체로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녀들이 그 자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자녀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존재가, 그 아이의 자라감 자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겠다. 자, 이 표현만으로도 정말 충분해요.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줄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자,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가장 요긴한 자리에서 가장 요긴한 역할을 감당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 그런데 가장 요긴한 자리에서 가장 요긴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또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후자의 말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라는 것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모퉁이 돌은 그래요. 그 위에 벽과 벽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기둥을 떠받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퉁이 돌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과 사람을 서로 연결하고 사랑하게 하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저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이 말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아버지는 왕과 같이 되어지고 어머니는 왕비와 같이 되어지고 형제들은 왕자와 같이 되어지고 자매들은 공주와 같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집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왕과 같이, 어머니는 왕비와 같이, 형제는 왕자와 같이, 자매는 공주와 같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후자의 표현은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아들, 딸을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주로 누구를 향해서 뭐 아내나 며느리 이를 두고 하는 그런 말이죠.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자들의 자녀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그런 딸은 그 딸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이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더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들들에 대해서, 그 아들들은 정말 가정의 대들보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그런 딸들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그 기둥을 잘 받쳐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정말 어느 한 구석 빈틈이 없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런 자녀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 역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축복 속에 그 축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축복을 받은 우리의 아들들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다 말씀해 주고 있죠.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잘 주어야 돼요. 왜? 그래야 그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게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마치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만 해주면 제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는 큰 거대한, 정말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하는 대들보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 그럼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잘 줘야 된다. 그런데 이 물을 잘 줘야 된다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눈물의 씨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을 잘 주는 것이, 마치 육신의 양식을 골고루 잘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그들을 양육할 때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딸들을 축복하면서는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딸들을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우리의 딸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에서 돌을 가져다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 그대로 어때요? 잘 다듬어야죠. 잘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돌을 다듬을 때는 어떻게 다듬어야 합니까? 혹시 돌 다루어 본 분 계십니까? 조심해서 다루어야 돼요. 왜 그렇죠? 잘못해서 깨트려 버리면 이것은 다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설령 어떻게 무슨 요즘 아주 강력한 본드가 나와서 설령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을 다시 잘 붙인다 하더라도 그 돌은 절대로 궁전의 큰 대들보를 받쳐줄 만한 그런 모퉁이 돌이 될 수는 없는 것이. 그러므로 이 돌을 다듬을 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돼요. 자, 석수가 돌을 다듬을 때는 뭘로 다듬습니까? 정과 망치로 다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딸들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을 다듬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석수들이 쓰는 정과 망치와 같은 그런 도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바로 이것이 석수의 손에 들려진 정과 망치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다듬어야 돼요. 혹시라도 어느 한 귀퉁이가 잘못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눈물의 기도로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야 한다는 사실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애도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니, 실패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러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한 가지, 가장 쉽고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면 된다는 것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남을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만 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 자, 그런데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은 아들들로, 궁전의 양신다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은 귀한 딸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너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라. 자녀들은 어떤다고요? 보지 않는 것 같으면서 봐요. 듣지 않는 것 같으면서 들어요. 그러므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런 사실을 믿음의 유전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믿음의 유전 법칙.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것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무엇이 닮고 또 어쩔 때는 좋지 않은 어떤 질병의 소견까지도 닮아가는 그런 것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유전이 돼요. 아니,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이 더 유전이 잘 돼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얼마나 쉽게 받는지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화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이 사실은 육적인 것보다 훨씬 더 유전이 잘 돼요.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유전 법칙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5월에 겪어보니까 정말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그렇게 말한 것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뒷부분, 방금 읽었던 말씀 그 뒷부분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직 나는 너를 잘 모른다. 하지만 내 어머니와 내 외할머니를 보니 너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줄 확신한다. 왜? 아름다운 믿음은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늘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들려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정말 조심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정말 삼가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이 되어지고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져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녀들의 어떤 한순간의 모습만 보고 실망해서는 안 돼요. 자, 뿌리가 견고한 나무, 그런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나요? 아니,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린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긴 하지만 별도의 뿌리채 뽑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자녀를 보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바람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자녀의 모습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설령 내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방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살지 못했다면 지금 내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왜? 그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해서 어떤 바람이 불면 언제 쓰러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양이든지 저런 모양이든지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보다 먼저 누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아들들은 틀림없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이 되어질 것이요 내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도 상관이 있는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그 자녀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감람나무와 같이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분명 믿고 살면서도 그 일들 가운데서 자녀들의 일만큼은 빼놓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도 그러면서도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가 염려가 되고 자녀가 걱정이 되고 자녀가 내 대로 안 되어질 때 우리는 어때요?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잠언 11장 21절에도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으리라.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 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자의 자녀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이 튼튼하게 굳건하게 날마다 자라게 될 것이다. 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자의 자녀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결코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이 될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함으로 우리 가정의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